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2문에서 74문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끝내고 이제 성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끝냈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서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72문입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답을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할 때 물로 이렇게 덮어 씌우고 물 뿌리고 하는 게 죄 씻음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 씻음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73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나요? 답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짐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우리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실제적이라는 것을 세례라는 표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례할 때 그 물로 물뿌림이 죄 씻음 자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나? 왜 또 성경에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표현하는가? 라고 질문했는데 그걸 답하기를 물로 우리 육적인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께서 우리 영혼을 죄를 씻겨주시고 또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물에 빗대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74문입니다. 유아 세례에 관한 질문이에요.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아들도 어른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고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아들에게도 어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또 교회에 속해져 있고 또 유아들도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야 된다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라는 의식이 또한 이렇게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과의 구분을 하는 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이제 할례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할례로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할례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자, 72문부터 74문까지 문답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말씀들을 제가 찾아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이제 물이
세례할 때 물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체를 씻는 그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세례할 때 물을 머리에 좀 담그고 뿌리고 하잖아요. 그 물이 우리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뭘 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이제 간구라는 표현이 원어는 이제 다짐, 뭐 약속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다짐, 약속을 일으킨다 이런 말이에요. 뭐가? 세례의 물이. 그것도 이제 세례의 물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제 세례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세례받는 자의 마음의 방향성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사는 나의 옛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산 모습이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이렇게 일으킨다. 세례 받을 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31장, 뭐 에스겔 36장 이렇게 보면 내 영을 뭐 너희 마음에 부어주겠다.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물과 세례에 대한 그런 의미 부분을 보고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인데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하는 거야 라고 나와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이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은 내 뒤에 오실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그분 예수님의 그림자로 예수님의 예표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단면으로 드러난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요. 불의 혀같이 하면서 이제 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근데 불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불은 이제 알곡을 제외한 죽정이를 이렇게 불에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가 있는데 불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일평생 죄인으로 살았구나라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심판을 직면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걸 불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제 같이 주신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요한일서 5장에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 있으니 물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도 예수가 하신 일, 예수의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물 세례도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물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피도 우리 대속해서 흘린 그 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성령과 물과 피도 모두 다 뭘 증거해요? 예수 십자가, 또 예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다는 표현을 좀 볼게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문맥에 보면 누구는 어둠 가운데 거한다 그러고 누구는 빛 가운데 거한다 그래요. 그건 빛 가운데 거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알게 되고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예수의 피의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오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고 예수께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예수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이고,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 애굽의 바로처럼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이런 상태. 하나님께 대하여 완강한 상태.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상태. 그런 상태를 어둠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계속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반대로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예수만이 빛이고 나는 어둠이고 나는 죄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나와서 나의 어두움을 깨닫고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 피가 아니면 나는 영원한 어둠과 함께 멸망할 거다. 이렇게 깨닫는 걸 이제 빛 가운데 거한다 혹은 빛으로 나아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문맥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의 피로 성령께서 성도들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하며 내가 말하기를 이제 요한 사도예요. 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떤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거룩하게 된 자들이야.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그 피의 의미를 알아. 이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흰옷 입은 성도들의 모습 그런 환상을 보는데 그 어떤 장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성도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느냐 누구들인지 아느냐 하니까 모릅니다 하니까 예수의 피로 그 옷을 씻어 깨끗게 된 자, 거룩하게 된 자들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아이고 어찌할꼬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라고 이제 애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38절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럼 성령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9절에 이 약속이 이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에게 이제 속한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라고 나오는데 이게 유아 세례와 관련되는 문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우리 자녀가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그런 고백, 또 내 아이도 예수가 필요해,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또 예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 이런 죄사함 받지 못해, 이런 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자녀도 그로 인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죠. 그렇게 일어나니까 간수가 어떡하지? 하고 이제 문이 다 열렸으니 다 도망갔겠네 하면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칼을 들고 뭐 자결하려는데 바울이 아니야 우리 다 그대로 있어 하면서 이제 간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나 이제 어쩌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의미 있게 또 의미를 확장시켜서 설교를 하시죠. 김성수 목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도 교회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설교를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문맥을 읽어보면 너와 내 집이 간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건 이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여기 뒤에 보시면 그 간수와 그 온 가족 집안 하인들까지 다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간수예요.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제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이제 복음이 그 간수와 그 집 사람 모두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 이제 바울과 실라요. 옥에 갇히기 전에 막 채찍질 당했단 말이에요.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았다 하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계속 나오죠. 온 가족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제 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건 간수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제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온 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는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유대 사회에서 간수된 아빠, 가장의 그런 권위가 있을 때 가능해요. 유대 사회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집안의 가장이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남자가 어떻게 결정하면 온 집안이 다 따라가는 그런 문화였잖아요. 지금도 이 말씀이 통하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누군가가 그 온 가정에서 어떤 리더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를 이제 사람들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인정받을 때 가능해요.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합시다. 난 했어요. 당신들도 나 따라 예수 믿으러 갑시다. 이렇게 이제 영적인 권위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복음 듣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은 다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로 온 가족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복된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유아 세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유아 세례는 지금 이런 부분,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너와 너희 자녀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언급했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너와 내 집이, 내 온 가족이, 내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부분도 이제 근거가 되고, 직접적인 근거는 구약의 할례 규정에서 비롯돼요. 구약의 할례 규정이 처음 나오는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표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한단 말이에요.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할례 행하지 않은 사람들과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구분하는 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기를 영원한 언약을 삼아 뭐예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이 지킬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유아 세례의 근거 규절이 된단 말이죠. 우리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시편 22편 10절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장성한 어떤 시편 기자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주의 것이었구나. 나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까 내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소유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말하는 화자가 딱 아기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그 갓난 아기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당시에는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장성하고 나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 나는 엄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소유였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라고 이제 고백하게 된다고요. 그 당시에는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보니 나는 그래,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네 라고 이제 알고 고백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구약의 그 할례가 어떻게 이제 세리로 연결되는지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할례가 나오는데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대요. 할례는 이제 구약의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칼을 들고 이제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이렇게 끝을 좀 잘라내는 거거든요. 난지 8일 만에 보통 그렇게 하라고 명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 표를 말하는데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할례인 거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뭐래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뭔가 지금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는데 그게 뭔데 말하니까 12절 너희가 세례로 이렇게 말해요. 그게 세례야. 이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이제 말하자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뭐야?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세례도 예수와 관계된 어떤 걸 표현하는데 지금 세례가 어떤 의미라고 쓰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의미로 세례를 한다는 말이에요. 세례에 담긴 의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에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표현했잖아요.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왜 장자에 관한 이야기인지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장자 이야기 앞에서 4장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모세가 죽음을 면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는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또 이제 그게 할례였고 그게 또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라는 의미가 또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물에 푹 담겨서 내가 호흡이 못하는 상태. 예수와 함께 죽고 또 뭐예요? 또 거기서 물에서 나옴으로써 예수와 함께 또 살아난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죽음을 먼저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또 죽어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그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죽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두 번째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불못에 들어가는 두 번째 죽음이. 자, 여기까지 세례의 의미 그리고 유아 세례의 성경적인 구절들을 봤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 문답을 할 때 하는 질문들 부모에게 이제 문답을 하는데 이제 부모가 예하고 이제 고백할 때 유아 세례를 주는데 그 질문 몇 개를 좀 읽어 볼게요. 이제 유아 세례를 받기 전에 부모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아기도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렇게 물어요. 아기가 정말 깨끗하잖아요. 한 번도 흙을 밟아보지도 않은 그 깨끗한 아기이지만 뭐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니?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 아기도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기에 네. 이제 태어나서 세상을 한번 때도 안 탔지만 죄인이라는 걸 인정합니까? 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 하면 또 다른 질문을 또 해요. 한 질문을 또 더 소개할게요. 이 아기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십니까? 네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기에게 경건의 본을 보이고 이 아기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또 아기와 함께 기도하며 또 이 아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이제 유아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유아 세례를 주는 날이 있겠죠. 그때 그 부모 된 자들은 이런 질문들을 고백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에 담긴 의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세례가 또 아기에게까지, 우리 후손에게까지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